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전쟁의 소식이 너무도 가까이 많이 들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선 또 대지진이 나서 특별히 여자와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사망하고 다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해도 정말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이 큰 기도의 제목들도 이렇게 넘쳐나고, 또 우리의 삶에 작다고 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이야기들, 우리 삶의 기도의 제목들도 넘쳐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소 막막할 수 있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고, 너무 커 보이기만 하는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기도해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 제가 함께 나눈 과부와 재판장 비유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몰랐던 한 여인, 그 과부의 태도를 통해 그 태도가 기도와 연결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진정으로 포기를 모르는 기도자가 있는데 그 기도자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비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무너진 이 삶의 자리에서 다시 기도로 일어날 수 있는, 기도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어떤 사람들을 향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이야기인데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스스로 의롭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그러면서 동시에 남은 멸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들으라, 이 이야기는 너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행위와 존재의 가치를 자기가 평가한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나를 받고 자기 기준으로 타인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자기가 감히 평가하는 겁니다. 이 적극적인 우상 숭배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행위를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연결시키시는 겁니다. 그 엄청난 죄악이 기도라는 가장 최상의 행위, 고상한 행위와 연결되어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공통적인 공간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공간, 마음 놓고 기도해도 되는 곳, 성전으로 올라간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간 사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둘 다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 두 사람 모두 다 철저하게 하나님에서 나왔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를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자신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온 세리를 보면서는 멸시했습니다.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이 태도를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감히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간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과 12절은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분명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위선적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표피의 모습으로만 자기를 정당화하고 의로운 존재라고 여기고 그 속에 감춰진 진짜 모습, 교만하고 악의적이고 추악한 죄의 진상은 바라보지 못한 채 겉으로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위선적입니다. 자기의 죄를 스스로 가리고 겉모습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있기에 이 기도는 분명 위선적입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 이 바리새인은 동시에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정직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진실로 자기는 옳고 이 세리는 틀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 저는 욕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들에 비해서는 정직해요. 속여 먹고 사는, 남 속여서 등쳐먹고 사는 저 바리새인보다 저는 정직하잖아요. 저는 음탕하지 않아요. 저는 바람피지 않습니다. 저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는 달라요. 저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종교적인 규율은 누구보다 그래도 열심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판단에 대해 바리새인은 매우 순수했습니다. 자기 평가가 객관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도가 그 자체가 누군가를 향한 정죄가 되고 날카롭게 찌르는 칼이 된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의에 심취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런 면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위선적이지 않죠. 아주 당당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편에서 이 바리새인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왔지만 당당하지 못하고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구석에서 웅크려 가슴을 치고 있는 한 기도자가 있었습니다.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전혀 다른 기도자가 있는 거예요. 세리는 다른 기도자들하고는 같이 있을 수도 없어요. 세리라는 존재는 이 당시에 등장하는 순간 그 공간과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존재였어요. 가문의 수치이고 민족의 수치이고 같이 예배할 수 없는 자가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가 참지 못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기도하러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구석에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쥐어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바리새인의 위선과 달리 염치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바리새인과 동일한 죄인이었지만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4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셀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기도응답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둘 다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셀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확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당당한 사람이 아니라 저 부끄러움을 알고 고개를 숙인 저 자야말로 용서받은 자다. 고개 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당당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고, 고개조차 들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을 친히 하나님께서 들어 높여주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기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평가, 위선과 염치 중 부끄러움을 아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이며, 낮아진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위선자와 염치를 아는 자, 교만한 죄인과 겸손한 죄인, 분명하게 가르고 분명하게 이 두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가르는 것, 그리고 나서 겸손하게 살자고 다짐하는 것.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세리처럼 살아야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드려야지라고 다짐하는 것, 이거는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움은 실제 바리새인과 세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리새인 대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뒤엉켜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세리이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는 세리처럼 기도하고 싶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세리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는 언제든 바리새인이 되고 언제든 바리새인과 세리를 겹쳐놓은 애매모호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당시의 바리새인은 오늘 본문에서 비춰지는 모습처럼 완전히 교만하고 악한 악인, 이렇게 단편적이고 단선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바리새인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위선적이고 기만적이고 권위적이었던 사람들은 성전에서 진짜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성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상의 자리에서 백성들과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었고, 실제 삶에서 당시의 성경, 율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그리고 삶의 본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성경에서의 예로 보자면 니고데모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악한 존재, 악으로만 가득한 존재가 아니라 바리새인 안에도 선함과 악함이 공존했고, 선악이라는 하나의 렌즈로 선명하게 규정할 수 없는 삶의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의 본문 속 세리의 모습은 매우 동정이 가는 모습입니다. 죄인인데 염치를 아는 아주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세리 중에는 철저하게 자기 이익, 자기 유익의 계산이 앞선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동족을 버리고 소금술을 써서라도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것을 삶의 사명으로 여긴 세리들이 넘쳐났습니다. 나라 잃었지,
로마의 압제가 너무도 강력하지. 이렇게 냉혹한 현실에서 살아남으려면 동족이고 이웃이고 타인이고 볼 것 없이 나 하나 보고 살아도 살아남는 거 쉽지 않다. 이렇게 오기로, 악으로 가득해서 열심히 살던 존재가 세리였습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리도 많이 존재했습니다. 아니, 죄 짓는 게 당연하다고 합리화하고 살았던 세리가 많았습니다. 먹고 사려면 누군가 속여야 하고 어느 정도 죄 짓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세리의 모습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삶의 자리는 이처럼 선과 악이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선을 베푸는 것 같지만 어떤 때에는 지독하게 악한 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악보다는 선의 자리에 놓고 타인과 세상을 판단하는 게 훨씬 쉽고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면 어떻습니까? 동정이 일어나고 안타까움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래도 나는 좀 괜찮네, 나는 좀 상황이 낫네, 이렇게 잔인한 위안을 일삼기도 하는 게 우리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실천행위 목록들을 쭉 보면서 교회 내에서도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때로는 우월감에 쌓이고 때로는 지독한 열등감 사이를 오고 갑니다. 어느 때에 나는 선인 같고 어느 때에 나는 추악한 자 같아서 나도 나를 모르게끔 갈팡질팡하며 사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분열되기도 합니다. 진실로 기도해야 할 때 누군가가 누군가의 기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형제 자매를 앞에 두고도 우리는 기도 대신 자기 자랑, 반대로는 자기 혐오에 쌓여서 혼잣말에 묻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채 그 시간을 보내버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죠. 그 전쟁의 이야기는 진실로 남의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 이제 아주 지나가고 1년 이상 가니 남 이야기가 되고, 이 전쟁도 언젠간 또 남 이야기가 되겠지, 우리 안에 이런 판단이 이미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조금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이 전쟁의 이야기를 보며 어떻게 봅니까? 선과 악의 대결. 누군가는 진짜 악이고 누군가는 아주 선하다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비성경적인 잣대를 가지고 와서 함부로 성경의 몇몇 구절을 들고 와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마치 예언의 실현인 것처럼 부풀리기도 합니다. 전쟁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쟁은 그 어느 한쪽도 절대 선이거나 절대 악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살인행위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탄다, 이건 십자군 전쟁 때 기독교가 보였던 추악한 죄악의 모습이고 이슬람이 동일한 극단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공격과 테러를 일삼는 그릇된 종교 정당화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서로를 종교의 이름으로, 탐욕의 이름으로, 위선의 이름으로 함부로 대하고 방치할 때, 기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멸시할 때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전쟁의 자리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크고 작은 위선과 냉소와 무관심의 전쟁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바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다 허무하고 선악을 알 수가 없어서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치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면서 그렇게 악을 일삼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바라보며
우리는 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스스로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우리가 우리의 종교라는 이름으로 가리고 있는 위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직면하고, 우리에게, 낮아지는 자에게, 낮아지고 있는 자에게,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붙잡고 그 긍휼과 자비를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낮아진 자리에 낮추어져 있는 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나의 기도를 비교하고 삶의 결과물을 비교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임을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개인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아픔과 절망에 놓여 있을지라도 낮아진 자를 반드시 높이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모든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낮아진 자들, 삶의 현실과 무게와 절망과 낭만과 낙담과 무기력 속에 낮아져 있는 자들, 하나님 그 낮춰져 있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죄악으로 인해, 부끄러움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건져낼 자가 없음을 믿는 자, 하나님, 나는 철저하게 연약한 죄인이지만 나를 살릴 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진실로 겸손하며 진실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자, 그 낮아진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는 바리새인이며 동시에 세리입니다. 우리는 교만하며 동시에 겸손합니다. 우리는 위선하며 동시에 염치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악하고 때로는 선합니다. 오늘 악하도 내일 선을 찾고, 오늘 선을 찾을지라도 내일 악한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집, 아버지의 집, 성전,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나의 헛된 겉모습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를 나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도 성과가 없는 우리의 삶의 열악함을 털어놓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악함과 지진과 전쟁으로 인해 죽어나가는 사람들, 그 악함의 이유를 알지 못해 단식하는 그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자리를 주께서 높이시고 우리의 낮아짐을 주의 영광의 자리로 바꿔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승리와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오니, 모든 기도자들의 그 기도를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